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10장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그 앞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지금 이제 공생애가 우리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이렇게 고기 잡고 있으니까 가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씩 내보내면서 그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냥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지요. 그죠? 우리가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 권능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그 제자들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는데 이제 오늘 요 40절에서 4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 들은 말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가서 전하는 그 제자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칠판이 넘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죠? 지금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한테 복음도 주면서 능력도 나타내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고 또 그들을 축복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전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그러면 그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듣는 자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예수,
또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제자들을 사람들이 영접을 하면 곧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영접하면 그 선지자들이 받는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선지자의 상을 너희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는 상을 어떻게 된다? 같이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목회자들이 또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감독자를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감독자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제는 그분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라고도 하지만 그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일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그러니까 제자나 사도나 성도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을 제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일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또 성령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부름받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일을 하는데 우리도 왜 교회에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42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상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제자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되고 이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 감독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교회고 교회의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는 거고 또 그 감독자가 교회에 또 필요한 일꾼들을
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보면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요. 교회 일을 하는데 목회자와 교회 일을 같이 동역을 하면 목회자가 받을 상을 우리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제자들을 그 예수의 일을 하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섬기는 자는 그 상을 제자들이 받을 상을 똑같이 그들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해봐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아내도 돕고 자식들도 돕고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도와주고 내조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그 아버지의 사업이 아주 번창해갖고 잘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만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갖고 성공을 했으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그 식구들에게도 같이 가는 겁니다. 식구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내도 돕고 자식들도 돕고 그래서 뭐 아버지가 큰 회사를 한다 그러면은 큰 회사에 이제 자식들도 들어가서 밑에서 같이 일하고 또 부인도 가서 어쩔 때는 급할 때는 가서 같이 일도 거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도와서 해갖고 그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을 하면 그 성공한 역량이 그 아내에게 자식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만 그거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갖고 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상을 받는 거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들이 함께 일을 하잖아요. 함께. 그러면 함께 일을 하면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큰 상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누릴 수가. 그래서 목회자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목회자가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 목사님이 받을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월정원금을 내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월정원금은 목사님한테 드리는 건데 그 목사님한테 드리는 그 월정원금으로 목사님이 받을 상을 내가 같이 받는 거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받을 상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안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해갖고 사업을 일으켜서 부유하면 그 부유한 것이 아버지만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정에서 있는 부인도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 자식들도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식구들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원을 하나라도 더 다닐 수 있는 거고 먹을 것도 더 여유 있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넉넉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난하고 아버지가 뭐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영향이 누가 더 받습니까? 식구들이 다 받는 겁니다. 식구들이.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일을 안 해. 생활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어다 줘서 이제 가정에다가 물질을 좀 갖다 주면 그 가정에서 사는 식구들이 편안하고 식구들이 풍요로운 삶을 좀 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다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엄마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고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유 있게 갖다 주면은 자식이 뭐 일을 하면서 뭐 공부를 합니까?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이런 일대로 하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그 자식도 힘들고 아내도 힘든 거죠. 그죠? 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목회자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교회가 목사님 혼자서 이 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끌어가는 감독자가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쓰임을 받는데 그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참이. 이게 지금 우리가요,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솔로몬 때이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리라 그랬어요. 두 민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이제 하나잖아요. 북한이고 남한이고 하나였잖아요. 옛날에는 뭐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6.25 전쟁으로 해갖고 38선이 딱 그어지면서 이제 북한이 되고 남한이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두 개로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게 대치되어 있는 거지요. 남과 북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게 두 개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그래도 그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예레미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구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이제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서 나라가. 근데 그 북쪽이 먼저 이제 망해요. 그리고 남쪽이 유다 왕국이 있는데 이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성전을 이제 짓는데 성전 짓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 더 이렇게 있는 거를 다 내게 만들고 그 일에 그냥 사람들이 다 가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10지파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그래서 도망을 가서 세운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나라가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왕국이 되는 건데, 유다와 이제 그 레위 지파죠. 그 제사장만 나오는 그 지파. 거기는 어디를 갈 수가 없죠.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말하면 유다 지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11지파가 일을 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힘들다고 10지파가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그 힘든 일을 그 제사장을 먹여 살리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면서 이제 그 성전을 끝까지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 하는데, 그 유대인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유다 왕국이 딱 됐는데, 그 유다 왕국에서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했던 그러한 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은 우상을 숭배를 해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그냥 큰 솥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 나옵니다. 큰 솥이 막 그 물이 막 이렇게 끓어요. 막 끄는데 이제 그게 그 북쪽부터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큰 솥을 끌고 갑니다. 말이 끌고 가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게 북쪽에서 이 솥에서 끓는 물이 흘러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왕국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가서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이 유다 왕국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북에서 적군들이 내려와갖고 망할 것이다. 그러는데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유다 왕국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온 건데, 그 바벨로니아가 유다 왕국을 집어삼킨 겁니다. 그때 그 유다 왕국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성전에 있는, 왜 그러냐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 때 보면은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들 다 내놓으라 그러고, 뭐 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그냥 걷어가지고 그걸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전 안에는 얼마나 그런 뭐 금이라든가 그런 보화 같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유다 왕국이 망하니까 그 성전에 있는 그 보화들을 다 갖고 자기네 나라로 가면서 사람들이 엄청 죽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당시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갖고 거기서 있는데,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성전을 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진짜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보고 또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탄식이 나오겠어요. 다 열집파가 도망가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세운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벽인데 그게 무너져 내린 거를 보고 얼마나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식들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 자손들에게서도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쉽게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그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도 대선지자지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예레미야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그 사건들을 다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초토화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니까는 매일같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셨는지 그 바벨론에 그 포로가 된 지 70년 정도 됐을 때 그 바벨론 왕국이 망합니다.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이제 패하게 돼갖고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희망이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을 감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돌아가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도 않고 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불에 탔고 막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재건을 해야 될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요. 보세요.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 가보니까 이 성전이 그렇게 헐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갔고 그 초토화된 그것이 너무 이 마음이 아픈 그것을 느헤미야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이렇게 잡혀있던 사람인데 조금 유능했나 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지배를 할 때 왕의
수를 따라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들면서 왕이 술을 이제 마시게 되면 그 술을 옆에서 항상 따라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그렇게 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가갖고 왕의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주는데 그 왕이 느헤미야를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왜 안 좋은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한 다음에 돌아올 수 있게끔 왕이요 선처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군사들도 내주고 또 그거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도 주면서 갔다 와라. 그거를 재건하고 와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보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군인들과 그 목재 같은 거, 또 이제 그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재료를 갖고 이제 가서 보니까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 무너져 내려서.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에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우리가 짓자. 우리가 힘들어도 같이 함께 해갖고 져보자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재건한다는 소리를 이웃 나라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것을 못 짓게끔 방해하려고 막 쳐들어도 옵니다. 그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러다가 또 우리 죽는 거 아니냐 하고 숨는 사람들이 있고요. 숨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야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짓냐 그러면서 그거를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같이 짓자 해가지고 거기에 그래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우리가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는 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또 부모들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렇게 우리 부모가 죽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재건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느헤미야를 동조해가지고 그 성전을 같이 짓는 자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야 우리가 이거 짓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더 적군이 내려와갖고 우리를 순간에 죽일 수도 있다 하면서 못 짓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숨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짓는 겁니다. 한 손으로.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고 이제 그 안에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성전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재건을 하면서 52일이 걸렸다 그래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이
성벽을 지는 동안에 적군들이 물려와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뭐가 나오죠?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너희가 갈 때 담대하고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느헤미야가 그래요. 우리에게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니까. 왜?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담대하게 해야 된다. 이 느헤미야가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같이 그 군사들과 함께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또 방해하는,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못하게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만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보내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지만 그 재건할 때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세계가 지금 강대국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아주 지금 강하죠. 아주 엄청 강하게 나오잖아요.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는 미국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해도요. 그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빠져나와 버리면 미국은 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유대인의 교육법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좀 책을 본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로 알아주는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죠. 그 하버드 대학의 학생의 30-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태인들이래요. 유태인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30-40%가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이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그 강대국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을 무시 못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게 해주신다? 뛰어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또 살지 못할 때는 또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역경을 겪고 사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떡합니까? 그 민족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며 경제며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유대인들이 나와버리면 흔들린다 그래요. 흔들린다고. 그토록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지요. 응?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걸 볼 때 한번 야고보서 4장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자, 4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 그런 것도 있고요. 출애굽기 17장 가서 보세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그래서 자,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아말렉이라는 그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뭐하고?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아말렉 조건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모세의 손이 계속 내려오지 않고 이게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말이 그렇지. 우리도 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 보십시오. 제가 찬양 부를 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자 그러면요. 1절만 부르고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 손을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계속 들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힘드니까 점점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있고 또 아이고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또 손이 올라가면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졌다, 이겼다, 이겼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놓고 그 모세를 그 돌에 앉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양쪽으로 이편에서 아론, 이편에서 이제 훌이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서 있으면서 여기는 서 있고 모세는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이 아론의 이 손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힘들죠. 내려가 있고 모세는 이렇게 앉아서 손을 이렇게 올리니까 올린 손을 지금 아론이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은 아론이 붙잡고 있고 한 손은 훌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붙잡아 주니까 이게 아론과 훌은 안 힘들죠. 손이 내린 상태에서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손만 안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혀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패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계속 왜 모세가 자기 백성이 이겨야 되니까 이 손을 내리고 싶겠습니까? 안 내리고 싶지. 그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내리고 싶어도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그 모세가 힘든 부분을 아론과 훌이 함께 해준 겁니다. 함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죠? 이기고, 이겼을 때 모세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받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멜렉에 패해보세요. 아론과 훌도 같이 패하는 겁니다. 그쵸? 같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에서 이기니까 아론과 훌도 당연히 승리한 그 나라의 그 대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에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들이 받는 상이 저는 참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주의 일에 힘쓰는 시간보다는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시간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듭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기 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안 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시간이 그렇게 그렇지는 않았어요. 일이 그래도 있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안수받고 이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이제 일들이 막 계속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진짜 이 목회자들의 삶이 정말 그냥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진짜 감사해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마음껏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는. 예.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냥 서갖고 몇 마디 하다가 끝내요? 그러면 뭐 맨날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고 우리 성도들은 뭐 금방 일찍 끝나니까 가서 있으면은 좋겠지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것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것이 안 채워지면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니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다시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지. 저도 뭐 잠깐 하면은 뭐 얼마나 뭐 그냥 준비 안 하고 와서 그냥 읽고 몇 마디 하고 나가면은 뭐 수월하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나도 망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망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가 가겠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 동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려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갖고 오잖아요. 색깔로.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또 이걸 갖고 또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또 적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노트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다가 또 생각이 나면 또 적고 여기에 이것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구나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예배 있는 날은 수요일이나 토요일은요 어디를 무슨 계획을 못 잡아요. 만약에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목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맞춰놔야지 제가 토요일 날 어떤 행사에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행사를 하면서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일 앞에 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쓰면 무슨 말을 할지 행설수설하다가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보다 정말 시간적으로도 힘으로도 또 어떠한 열심으로도 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앞에서 가르쳐야 되고 이 앞에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떤 분은 제 아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수요일 날도 이제 당구장을 갔는데 자기 목사님이 와 계시더래요. 그랬는데 예배가 7시인데 6시까지 안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배 안 가십니까? 갈 겁니다. 그러더니 6시가 좀 넘으니까 이제 가시려고 채비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 목사님의 하시는 거를 이제 여기에 좀 나오셨었거든요. 보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은 예배 있는 날은 안 움직이고 예배 준비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자기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갖고 앞에 서서 할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되니까 그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신빙성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이 안 받아들여진대요, 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도 혹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웬만한 분들은 사명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합니까?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요. 그런 말을 저도요. 이렇게 듣잖아요. 그 좋은 소식은 좋아요. 근데 뭐가 안 좋다. 뭐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놓고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생각날 때라도 아버지 그 성도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성도 함께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이 앞에 쓰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안수를 받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전도사로 일을 할 때하고 사모로 일을 할 때하고 평신도로 일을 할 때하고 또 달라요. 이게 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가 안 좋다, 뭐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일이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시험 들지는 않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가니까 그 성도가 시험 들지 않게끔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고 그 감독자가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독자에게 그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그 성도들의 그런 부분들을 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끌고 갈 때. 근데 그 상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웠고 안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응? 안 살려도 안 살 수가 없지. 그렇게 안 살려면 안수를 안 받아야지. 그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는 목사님들이 받을 상에 나도 같이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와 마음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목회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정말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감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또 정말 그 목회자가 어떠한 교회의 일을 하자 했을 때 그 일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가 받을 상을 우리 성도들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느헤미야가 가서 정말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쳐다보고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실망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떡합니까?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군사도 내주고 또 그 재료까지도 정말 갈 때 보내줘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함께 하는 자들이 있고, 그죠?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할 때 함께 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 일을 함께 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랑의 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큰 대서양의 바다에 배가 띄워졌는데 그 배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타고 가는 겁니다. 그 타고 갈 때 그 배를 인도하는 선장이 있어요. 그죠? 선장이 지금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그 선장이 그 운전대를 붙잡는 겁니다. 운전대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핸들 있겠죠. 키 있어요? 네. 그것도 도스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그 바람을 하면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배에서 막 서로 나누어져가지고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막 의견들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가지고 진행해서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배는요 파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장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배가 어디로든 남으로든 북이로든 동으로든 나아가서 결국은 육지에 닿아서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서 서로 의견이 분간되고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네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막 서로 의견이 나누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선장이 어디로 갈 거예요? 또 선장도 방황을 하네.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핸들을 이렇게 틀었다가 저렇게 틀었다가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바다에서 어느 쪽으로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 배는 뒤집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는 거고 그 감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제가 그거를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였고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부음을 받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리를 하면서 그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세우는 거죠. 큰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이 되는 거고 적은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이 세워지고 또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전도사도 세우고 부교육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세울 때 그들이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뜻을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학생부는 학생부, 청년부는 청년부, 장년부는 장년부가 다 각각 나누어져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다르다고 해도 장년부도 뭐예요? 담임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쪽으로 목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가요. 그거는요, 한 배를 탔는데 지금 이 선장을 중심으로 해서 배가 한 곳으로 해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옳다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자, 내가 옳다 이쪽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안 된단 말이에요. 분란이 많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세울 때는 왜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다 못하니까 그 일을 너희가 맡아서 하면서 나를 도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을 돕는 게 뭡니까? 개인의 목사님을 돕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 앞에 서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는요,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교육자가 이 담임 목사님의 그 뜻이 안 하고 자기의 저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부교육자들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안약 활동에 있을 때도 그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전도사로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안약 활동의 청년부가요 몇십 명이 됐어요. 몇십 명이. 진짜 청년들이 엄청 많이 전도해갖고. 근데 부교육자 하나가 잘못 세워져 버리니까 청년부가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산산조각이. 이게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돼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셨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세운 부교육자들을 영접하고 그 부교육자들을 잘 받들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들을 세운 분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각 기관장들이다. 그러면 그 기관장들 잘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임명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임명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임명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그 기관에서는 기관장을 잘 받들어서 함께 마음을 해야 되고, 그 기관장은 누구의 마음과 합해야 돼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반영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의 의중을 알아서, 교회의 의중을 알아서 그 의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세운 부교육자를 잘 받들고 영접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해갖고 일을 이루는 거는 목사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목사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목사님을 영접을 할 때, 목사님을 받들 때 목사님이 받을 상을 나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에 내가 하늘에서 정말 이것을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를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의 종이 받을 상을 같이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주의 종이 받을 상을 못 받고 엉뚱하지 돼갖고 분란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책망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하는 사람도 일을 잘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잘 받드는 성도들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집에 왔을 때 대접을 하면요. 그 대접한 것이 내가 그 사람이 받을 상을 같이 나누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또 나를 지도하는 또 지도자나 목사님들이 왔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십시오. 그게 저는 성경이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주의 상에 동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 앞에서 상을 잃지 않고 정말 상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